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간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고난받고 또 힘들어하시는 그런 날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고난에 동참하기보다 물론 동참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겠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새 찬양을 한번 같이 배울 건데요. 사실 새 찬양은 아니고 아주 오래 전에 부르던 찬양인데 이 청년 우리 지체들은 좀 잘 아시던데 1청년 부지체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불러보고 배워보고 또 이따 같이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긍휼을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긍휼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 예배를 우리 주님께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높여드리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주 사랑해요. 꽃만 나가요. 나보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꽃만 나가요. 나보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이 느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꽃만 나가요. 주님만 나보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꽃만 나가요. 나보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이 느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꽃만 나가요. 나보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꽃만 나가요. 나보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꽃만 나가요. 나보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에 빛보다 크신 주님의 다시 외해 두려운 땅에 넘어도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어떠십니까? 한 주간 정말 주님과 소통하시면서 영적인 와이파이가 터진 채로 주님과 자유롭게 소통하셨습니까? 아니면 답답한 채로, 꽉 막힌 채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의 이 예배가 영적인 소통을 회복하는, 주님과 영적으로 회복하는, 소통이 터지는, 빵빵 터지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영적인 상태가 꽉 막혀 있습니다. 주님 뚫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도세영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삶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주의 삶의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아둥바둥거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흘러가는 저희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당신께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응하고자 제 마음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민, 나의 미래, 나의 즐거움에만 제 마음을 쏟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심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모인 저희는 주의 길을 가고자 다짐한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미 깨닫고 나아가는 지체도 있지만 여전히 고민하는 지체 역시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며 겪는 갈등에 마음 쓰며 순간순간의 기로에 서서 멈칫하는 지체 역시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당장의 안개와 벽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는 너무 연약하여 주님의 인도가 없다면 땅만 보며 살며 주님 계신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굽어 살피사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마음으로 겪으셨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저희가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목사님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수요 기도회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성찬에 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하니까 굉장히 고전적인 언어라 확 안 와닿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행 중입니다. 네. 여행 중인 거 혹시 잊고 사시는 분 있나요?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짚고 살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여행객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예배하러 나오셨다면 순례자, 여행객인 줄, 나그네인 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4년 4월 13일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끝이, 우리의 집이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그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딱 빠른 길 찾기, 이제 포털 사이트에 빠른 길 찾기 딱 눌러갖고 도착지, 구서 이동 153-7번지 도착지, 천국 딱 치면 한눈에 확 드러나는 인생의 지도가 쫙쫙쫙쫙쫙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마치 5만 분의 1, 아니 10만 분의 1, 아니 25만 분의 1처럼 좀 막연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경만이 우리 손에 지도로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마치 요즘 현대판 내비게이션처럼 그냥 우회전 150m 좌회전 신호등이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막 들려오면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선명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줄 믿습니다. 많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수부대원처럼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갈 때에 마치 영화에서 보면 딱 핸드폰 같은 거 하나만 딱 꺼내면 현재 위치, 적의 상황, 아군의 지원 요소 이렇게 딱딱딱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손에는 소총 같은 성경 하나 달랑 있을 때가 많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영적인 지도인 성경을 펼쳐놓고 현재 위치와 천국을 딱 설정해 놓고 50cm 하나 딱 놓고 굵은 사인펜으로 쑥 그으면 일직선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그렇게 일직선 무사통과 탄탄대로를 걷고 계십니까? 그보다는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 성경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얼마나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히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분명히 목표는 있는데 목표를 찾아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장애물이요 목표는 우리의 가시거리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저 멀리 보이는 본향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방위각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방위각이 뭐냐면요, 이제 어떤 길을 갈 때에, 어떤 지도를 볼 때에 변하지 않는 기준에 비추어 나의 현재 위치를 보는 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북극성, 아니면 해가 뜨고 지는 위치, 늘 변하지 않는 그곳에 나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길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의 절기가 나타납니다.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한 600여 년, 예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600여 년을 나라 잃은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으로부터, 신흥 바벨론으로부터 철저하게 나라가 짓밟히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600여 년 동안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 잃은 채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주전 165년에 주전 165년에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 악독한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럽게 생각하는 돼지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피해 제사를 드리고 성전 기구들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장군 마카비 장군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력을 다해서 성전을 복원하고 그 성전을 수복한, 깨끗하게 했던, 깨끗할 수 성전전,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을 회복하고 제사를 드렸던, 우리로 치면 3.1절 아니면 6월 6일 현충일 같은 그런 날이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 그때 예수님이 마침 성전에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윗과 같은 왕,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의 민족적인 수치를 씻어낼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전절 같은 그런 특별한 절기에는, 민족의 절기에는 아마 그 메시아에 대한, 주님이 보내실 그 왕에 대한 설레임이 더더욱 컸을 겁니다. 컸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길을 잃어버린, 민족이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겁니까? 그리스도라면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밝히 밝혀주십시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민족의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벽을 뚫고 지나갈 강력한 지도자를 사람들은 요구했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사를 요구했지만, 주님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눈에 보이는 해결점을 찾는 이 끊임없는 요구는 2000년 전 유대인들만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때로부터 2014년 4월을 살고 있는 우리도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아담은 어떤 것을 요구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그 욕망의 상징, 선악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은 살해를 한 이후에,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평생에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성을 지었습니다. 안전한 성을 요구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가인이 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심판보다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어야 했는데, 가인이 요구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성이었습니다. 죽을까 합니다. 나를 지켜줄 성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성이 필요합니다. 가인이 필요했던 것이 튼튼한 성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노아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노아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물론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 영화가 주는 성경과 동일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보다 하늘도 닿을 만큼 높은 탑 또는 성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가시거리에 있는 우리의 손에 닿을 법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그 성을 열심히 짓고 있는, 쌓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눈앞에, 현실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눈에 보이는 응답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찾고 있습니까? 당장의 입시의 문제, 입시의 고비를 한번 넘고 나면 취업의 문제, 문제를 넘고 나면 결혼 문제, 출산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의 문제, 계속되는 그 눈앞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정작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기준점은 놓쳐버린 것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좀 답답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을 의혹해하고 혼란스럽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은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영원토록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이래로 한 번도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눈뜨게 된 일이 없는데도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자를 요구했을 때 주님은 항상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도 줄 수 있는 떡이나 그 세상의 영광에 유혹을 받으셨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세상의 영광을 마귀가 펼쳐 보여줬을 때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늘의 권세 잡은 자가 내가 이것도 줄 수 있다 얘기할 때, 그 눈앞에 보이는 영광을 보여줄 때에 주님은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그리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눈앞에 보이는 답답한 현실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방위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귀를 기울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유아 성추행범들이 산도둑처럼 생긴 게 아니랍니다. 그 아이들이 바보여서 사탕 준다고 무조건 산도둑같이 생긴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짓의 아비,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마귀가 주는 사탕에, 눈깔 사탕에 혹시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은 아닙니까? 제가 6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 있습니다. 단무지입니다. 샛노랗고 씹는 느낌이 좋고 단맛이 나는 짭짤한. 여러분들은 단무지만 좋아하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보다 눈앞에 보이는 절박한 문제보다도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들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들 정말 영생을 가지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 영생을 가지고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양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도둑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오십니까? 거기에 목말라 있습니까? 사슴이 목마름같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는 영적인 갈급함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그게 무뎌져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지 심각하게 아프던지.
여러분들 보기에는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절박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돌덩이를 떡이라도 되게 할 만큼 그게 더 절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내가 영원한 것을 놓지 않기를 원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도랑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싶은데 때때로 주님 손을 놓고 주님께 시선을 놓치고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혹시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미지인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손은 우리의 손을 맞잡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은 때때로 연약하여서 한눈을 팔고 튀어가지만 쫓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의 손목을 놓지 않으십니다. 가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어린이집에 출근하는 6살 아들을 데리고 길가에 나설 때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빠 손을 잘 잡고 갑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관심을 끄는 정말 돌멩이 하나, 정말 지나가는 땅에 떨어져 있는 동전 하나만 봐도 팍 튀어갈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찾길이 위험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인생의 동전과 같이 반짝거리고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당장의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성 친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놓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미 달려가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은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만물보다 크십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이 가장 크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많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애물, 눈에 보이는 내가 생각하고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가시거리에 있는 것을 목표 지점으로 두고 달려가면 여지없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방위각을 유지한다면 우리가 때때로 돌아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때때로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 길을, 그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두 눈을 감습니다. 내 생각,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잠시 접어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건 없습니다. 제가 이룬 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의 방위각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변함없는 약속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정말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옵소서. 내 영이 확정되었사오니 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한 힘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크게 보면 좋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께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방위각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작은 정성으로 표현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패회송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을 쌓기보다 영적인 방위각을 유지하고 주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